할렐루야. 6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받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나의 기분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어제 당장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지금 안 계실 것이고 아마 어느 정도 기간이 되신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욱 자라가고 성숙해지기 위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해야 될 것들만 남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행함은 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는 행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행함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기 이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토요일과 주일에 있었던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신문한 후에 그에게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바울을 풀어주기에는 유대인들의 평판이 좀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의 평판을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들의 환심도 살 겸 바울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겸 해가지고 벨릭스는 바울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면서 2년 동안 그를 구류하게 가두었습니다.
그 후에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이 되자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무리가 다시 베스도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죠. 베스도는 마찬가지로 바울을 신문했고 벨릭스처럼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받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를 거절하고 황제에게 신문을 받게 자신을 지켜달라 이렇게 베스도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신문을 받겠다고 청했을 때 그것을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어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황제님 당신이 이 죄에 대해서 신문을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보고서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황제에게까지 갈 만한 어떠한 죄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죄를 가지고 황제에게 신문을 보내야 되는데 죄가 없어서 도대체 뭐라고 써서 황제의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이것이 베스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베스도가 취임을 했으니까 베스도와 친한 이 지인들이 축하해주러 놀러 왔는데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 베스도가 있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때 베스도는 유대 문화에 자신보다 익숙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이라는 자를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조언을 구한 것이죠. 이때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울에게 직접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그리빠 왕을 포함한 고위직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그곳에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인 고위직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총독 벨릭스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까지 그들은 모두 네로라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과 또 권력이 있었고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의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울을 신문하면서 바울에게 직접 예수님을 전해 듣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분야의 대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집필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만약 어떤 기회에 그 사람이 직접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에게 직접 세미나를 듣는 것을 더 큰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려 바울입니다. 총독과 왕 앞에선 고발로 잡혀온 일개 평민일 뿐이겠지만 그 사람이 일개 평민인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여러 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한 바로 그 바울입니다. 바울이 직접 전하는 예수님, 바울이 직접 전하는 복음은 오늘날로 치면은 1타 강사가 하는 수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들은 모두 바울에게 직접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처럼 되길 원한다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였었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이 성경에 나온 바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 이 왕족들과 다르게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이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였고 또 바울처럼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듣지도 못하였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느 순간의 일로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우리가 넘어가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넘겨버리기에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며 너무나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위기의 순간을 넘겼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 자신이며 그분을 우리가 믿게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과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총독들과 또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셀 수 없이 넘쳐 흐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얘기하기 이전에 잠잠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제가 지금 잊고 있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합니다 라며 잠잠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고 또 충분히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기 이전에 그 은혜가 밑바탕 돼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또 새롭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또 묵상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다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행함에 너무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밑바탕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잊혀 지나갈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로 주어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묵상할 때 그 받은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잠잠히 묵상해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